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이 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우리 2026년에 복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헐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정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특별히 요셉의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정말로 좋아했던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자의 축복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과 육적인 장자의 축복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갔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왔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영적인 장자의 복은 유다에게 갔고, 육적인 장자의 복은 요셉한테 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특별한 복을 받아서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이 각각 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정확하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또 더 크게 들어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사고도 많이 치는 그런 이 장자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축복은 요셉에게, 또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장자처럼 쓰임받은 에브라임에게 흘러갔는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이 12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날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정말 뛰어나요. 그가 기구한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물론 어머니가 없이 사는 슬픈 가운데 자라났지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한테 팔리고 여러 가지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냈어요. 이겨냈어요. 그리고 우뚝 섰어요. 여러분, 기구한 인생 살아내고 이겨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위치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치로 가게 돼요. 그걸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이 삶의 시작을 보면 이삭 같은 느낌이에요. 복받은 약속의 아들. 근데 이삭이랑 달라요. 이삭처럼 시작해서 야곱처럼 훈련받아요. 야곱보다 더 심하게 훈련받아요. 그리고 그의 말년은 아브라함 같아요. 놀라운 복을 누려요.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에게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요셉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셉의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요셉은 이긴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얘기해요. 그 요셉의 복이 싸움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은 극렬한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이겨냈어요. 이긴 자에게 복이 있어요. 싸움이 치열하고 치열할수록 그 복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기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다 소용없어요. 이겨야 돼요. 아깝게 졌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냥 그건 황이에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요셉은 이겨냈어요. 그 기구한 삶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복이 임했어요. 지면 종이 되고 지면 누릴 게 없어요. 이기면 누려요.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누리고 다스리고 다 했어요. 쓰임 받았어요.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김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거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도와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푸시기를 바라요.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존재가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는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게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어. 이거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삶에 이루어내고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낸 것,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제 무성한 가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약간 이 5월달 6월달에 실록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가지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무성한 거는 잎이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걸 말하는 단어예요. 열매가 많다는 뜻이에요. 저건 지금 가을의 과수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힌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잎이 많아갖고 가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거가 아니에요. 무성한 열매가 풍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2번 반복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근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우리나라는 샘 곁에 있어야 꼭 무성하진 않잖아요. 비가 잘 내리고 꼭 샘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저곳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샘 곁에 있는 나무와 아닌 나무는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성함이 열매가 풍성한 그런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이 담을 넘었다는 거가 와우 접속법의 시작이에요. 와우 접속법은 어떤 뜻이냐면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동사를 계속 연결해 쓰면서 연속된 동작, 그 동작들의 전체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전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들이 바로 이어서 진행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후에 연속된 동사들의 시작이에요. 이 다음 것들은 계속 일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요셉이 담을 넘자마자 바로 공격이 시작됐어요. 학대가 시작됐고 바로 적개심이 왔고 바로 쐈다는 거예요. 담을 넘자마자.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저게 지금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마자 학대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적개심을 가졌다 그러는데 원어로 보니까 저게 쏜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를 쏘았으나 쏘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또는 허점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원어적으로 다시 써보면은 그를 학대했고 그를 쏘았고 그를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공격이에요. 엄청난 공격이었어요. 누가 공격했어요? 마귀가 공격했는데 사람을 들어서 공격했어요. 누가 쓰임 받았어요? 형제들. 또 누가 쓰임 받았어요? 보디발의 부인과 보디발. 이런 사람들이 공격한 거예요. 계속 공격한 거예요. 좀 나아질만 했더니 보디발 집에서 좀 인정받을 만했더니 또 공격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와우 접속법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뒤에 단어들도 연결돼요. 24절. 요셉의 활이 굳세다는 거예요. 굳세다. 힘이 있다. 이 단어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셉이 가지로서 담을 넘었더니 계속 공격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셉이 반격하는 거예요. 요셉의 활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팔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싸워내는 거예요. 바로 싸우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억울해요. 이 인신매매단한테 팔린 게 아니잖아요. 납치돼서 팔린 게 아니에요. 자기 혈육한테 팔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2명을 뒤집었어요. 내가 잘생기게 무슨 죄가 있어? 왜 나보고 이러는 거야? 보디발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요셉은 이거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적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그 힘을 입어서 싸웠습니까? 싸운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육신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억울함을, 그 마음을 용서로 풀어버렸어요. 그게 요셉의 싸움이에요. 창세기 4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형님들, 저를 팔았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이미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내버렸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나는 억울했는데로 멈춰있지 않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것이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걸 풀어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형들은 자기를 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없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그의 삶의 고백이 돼버린 거예요. 이 요셉은 형들에게 깊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처에 눌려있지 않았고 묶여있지 않아요. 그걸 풀어냈어요. 그 상처를 이겨냈어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언제 풀렸을까? 총리가 되기 전에 풀렸을까? 총리가 된 후에 풀렸을까? 전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전에 풀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풀렸으면은 안 풀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를 혼내줄 권력이 생겼어. 지금 요셉이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원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이미 그 전에 풀렸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타당한 해석, 타당한 읽음일 것 같고, 그게 풀어지지 않았으면 감옥에서 못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가 안 해결됐는데 들어서 총리를 세우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됐을 것이다. 이미 총리가 되기 전에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냈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 이것들이 그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고 묶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쓰리라. 그리고 총리로 세울 수 있게 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상상의 날개를 좀 펴봤어요. 형들은 용서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보디발과 그의 아내는 어땠을까? 용서했을까? 용서 못했을까?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더 미웠을까요? 형들이 더 미웠을까요? 형들이 더 미웠을 거예요. 형들은 이건 혈육이잖아요. 같이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팔아버리고 뭐 이 상황이잖아요. 형들이 더 미웠어요. 근데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보디발과 그의 아내도 풀어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 또 보디발을 향한 원망과 억울함이 덮어 씌워졌어요. 아마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이제 그 전체 살림을 맡아서 하는 노예까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과거의 일들을 뭐 잊었거나 덮어놓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게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뭐 그거는 그거고 여기서 일단 인정도 받고 뭐 자기가 할 일도 하고 열심히 살면서 나름 보람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그에게 억울함의 옷을 씌워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셉이 처음에 그 마음의 이 싸움의 시작은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이제 보디발의 아내 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뭐야?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막 아마 그런 생각들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형들의 문제까지 연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 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요셉의 아마 감옥에서의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셉의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이 억울함에 억울함을 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의 공격이 중첩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너 이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야 돼. 요셉은 그걸 하나하나 풀어냈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 마음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봤잖아요. 요셉의 활에 힘이 있어요. 요셉의 손에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을 지켜내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싸움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요셉이 그 싸움을 싸워내고 이겨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셉이 이 삶을 이루어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그랬을 때 그가 겪었던 악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거두었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그 영향력으로
애굽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어요. 놀라운 걸 누렸어요. 어떻게? 선으로 이겨서 그런 거예요. 그에게 악이 있어요.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함이 그에게 갚아졌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줬어요. 우리 요셉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본문 말씀 보면서 창세기 39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 위에 가였으니 이게 한 절이 빠졌네요.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요셉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가족들에게서 떨어져서 노예로 팔려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어서 이 순간, 이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밧줄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이걸 놓을 수 없잖아요.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은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팔려와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이 팔려간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사실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놔버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이거는 놓칠 수 없어. 이것만은 붙잡아야 돼. 이런 상황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 삶을 정답으로 풀어낸 거예요. 난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끝장이야. 내가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을 수 없어. 그리고 그걸 붙잡아냈어요. 지금 요셉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래서 요셉이 활도 굳세고 팔도 힘이 있는데 이거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요셉은 특별한 상황이어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여기저기 도울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갖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 떨렁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광야처럼. 신명기 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 요셉을 떨어뜨려 놓으시고 요셉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복 주려고. 그를 총리로 세워서 기근이 온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오려고. 다만 꼭 기근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애굽에서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요셉이 통과했어요. 그 낮춤과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우등생으로 통과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돼. 이건 정말 내가 망하는 길이야. 절대 할 수 없어. 그것들을 믿어내고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저한테도 그 믿음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데 그 믿음이 내게 그렇게 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그냥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할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때 우리 안에 요셉의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리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억울함도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자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의지할 게 되니? 그걸로 되겠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의 증거예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계산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요셉이에요. 그 요셉에게 이 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제 돌아온다는 표현들로 해석을 하기는 했지만 원어를 보니까 그냥 임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해석한 게 이제 처음에 요셉의 영화 뭐 그런 것도 이제 돌아온 것들로 그렇게 해석한 것도 이제 원어로 봤을 때는 뭐 꼭 돌아온다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임한다. 오히려 그 돌아온다는 것보다도 그 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런 복이에요. 영원하고 한이 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요셉에겐 부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냈을 때, 이겨냈을 때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없는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이 한없는 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없는 복을 받을만 하잖아요. 요셉은 받을만 해요. 그 삶을 살아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내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해요. 혹시 여러분에게 억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한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억울한 것을 이겨낸 것을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억울함이 임했으면 그 억울함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몇 배로 갚아주실까를 상상해 보세요. 이거를 100배로 갚아주실까? 아니면 1000배로 갚아주실까? 아니면 10,000배로 갚아주실까? 요셉에게 갚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이 영원한 산같이 갚아주실까?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잖아요. 땡가먹는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좋은 거더라고요. 나쁜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나쁜 거를 이겨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좋은 거는 현찰이에요. 근데 나쁜 거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대박은 나쁜 것, 악한 것, 억울한 거를 이겨낸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이겨낸 거예요. 요셉은 그걸 살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요셉 한 거 봐.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너도 도와줄게. 너도 이겨내. 그래서 이 시대의 요셉처럼 돼. 이 시대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요셉에게 부어주신 복, 한이 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없는 복을 사모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받아내고 이루어내고, 그래서 이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영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이 한없는 복이 이루어지는 2026년이 되도록 여러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